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높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신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때 살아남는 길 제14강 오늘 주제는 영원한 복음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내가 불렀을 때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게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내려다 보십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주는 손을 내미시고 나를 구해내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시편 138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나의 생명을 보호하신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해내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성령이 충만한 찬양이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었던 몇 무리에 속한 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물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아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계시입니다. 다니엘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때 다 죽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꿈으로 인하여 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돌아와 세 친구와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어려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상처받고 끌려온 이들에게 무릎 꿇는 일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왕이 꾸었던 꿈과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굽어 살펴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살펴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좀 쉬운 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어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그 갖은 고난 속에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각 가정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암울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은 두 종류의 가르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에 속한 세상의 교육이라 그랬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노란 글씨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바벨론 대학의 입학생을 뽑게 되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재주를 통달한 사람, 지식이 구비된 사람,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이라 그랬어요. 상당히 세상적인 표준으로 보니까 참 높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찾는 세상의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사람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묘하게도 이 다니엘 계시록을 포함한 예언의 말씀은 이 시대 마지막에 보내는 운명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오늘 저는 다니엘 2장과 또 계시록 14장을 연결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기별을 찾고자 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교육이 있는데 그러면은 세상과 사단에 속하지 않은 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과 가르침 여기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들을 택했다 그랬어요.
약한 사람들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예.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부들을 주로 택하셨습니다. 정말 지식의 가방끈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끝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입니다.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예, 부끄러운 사람, 연약한 사람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만드신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기별 말씀과 마지막 시대에 살리는 기별을 증거하고자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정말 낮아져야 되겠어요. 미련해져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험불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춰진 마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낮아지는 경험입니까? 요셉은 한없이 낮아졌어요. 다윗도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에스더는 어떠했습니까? 이런 모든 성경의 위인들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내던지고 비우고 낮아지고 더 내려놓고 낮아지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 저녁에 한 교우께서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여러 날 동안 정말 사선을 뚫고 사경을 헤매며 거의 죽음 앞에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보내주신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정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생을 무척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하시고 저를 완쾌시켜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앞만 보고 나만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회개도 많이 했고, 또 아프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던 것은 제가 할 일이 아직 많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잠재우지는 않으시겠지, 또 그런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무리하게 일을 했는데 이기에 좀 푹 쉬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또 감사했고요. 특별히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를 그렇게 간호해 주시고 많은 음식도 해다 주시고 비싼 영양제도 사다 주시고 정말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무서운 바이러스에 감염될 그런 염려도 하시지 않으시면서 와서 그렇게 몇 번씩이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사랑을 보이셨고 정말 제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고 염려해 주신 김영래 집사님, 또 엔젤라
최 집사님 모두 감사하고요. 건강도 유의하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뵙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요, 교우님이요, 믿음의 봉사를 아끼지 않는 우리 이하정 집사님,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높은 치사율로 알려진 코비드-19으로 여러 날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전염이 높고 또 치사율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위대하신 손으로 살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사심 없는 기도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당신의 종들과 모든 교우들에게 특별한 보호하심이 계속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을 읽다가 상처가 스승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 시인의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왜 가장 원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가? 시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쓰러뜨린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 가지 용서하면 시는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두 가지 용서해 주신다. 예수에게조차 유다라는 배반자가 있었다. 친구는 한 사람이면 족하고 두 사람이면 많고 세 사람이면 불가능하다. 연잎은 자기가 감당할 만한 빗방울만 씻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미련 없이 비워버린다. 상처가 스승이다. 새겨볼 만한 아름다운 한 구의 시입니다. 가만히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 속에 사는 인생의 길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준 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을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상처를 그대로 둔다면 더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은 법을 찾고 서로 위로하며 웃으며 사는 것이 성장하는 삶이고 성숙한 삶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상처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래요. 그래서 우리 상처를 끌어안고 서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서로 위로하며 웃으며 사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니엘 2장 23절에 다니엘 세 친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2장 23절은 21세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생명파가 담겨진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은 이 마지막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양약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파워입니다. 생명파입니다. 꿈을 알게 해달라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탄원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도 그분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었어요. 왕의 꿈과 해석을 계시해 달라고 탄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다시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달랐습니다. 다시 무릎 꿇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죄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과 찬양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하정 집사님 저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완쾌하도록 이끌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여기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자면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섰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There is a God in heaven. 하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으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세 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왕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제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설지 모릅니다. 의회에 설 것입니다. 높은 곳에 세울 것입니다. 오늘 입술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세우실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 왕 중의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의 대왕입니다. 모든 것에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장엄합니까?
예언상 우리 시대의 위치, 세상 나라들은 서로 합하지 못합니다.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죠. 다 부스러질 것입니다. 나눠질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에서의 분리의 상태에 있는 발가락으로 부서져 버릴 재료로 도저히 하나로 합칠 수 없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큰 날이 우리 앞에 박두에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신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리된, 나눠진 여러 나라들 속에 강한 나라, 약한 나라들이 섞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역사 철학을 아는 일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저희의 결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히스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이다. BC와 AD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나눠졌듯 초림을 이루신 그분께서 재림을 이루시고 역사를 마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다니엘서는 모든 무대의 배우 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그분의 눈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마치기 위하여, 사명을 마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열국시대,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금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 그래서 바벨론 사상이 세상 끝까지 있게 돼요. 머리의 생각이 발끝에 미치듯이. 그리고는 메디아, 파르사, 그리스, 로마, 열국시대. 오늘 우리가 열국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사상을 가진 금머리입니다. 금은 철,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신상, 사람의 모습을 띤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계에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4,000년 전에 이 지구가 물로 한번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로 세상을 완전히 사루게 될 마지막 시대에 와 있어요. 물로, 불로 세상을 다시 완전히 사룬 다음에 이 지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부절제했어요. 허락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즐기며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타락한 식욕은 한계를 알지 못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비뚤어지고 죄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시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갇혀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살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통령하고
서로 영수들이 모여 회담을 하고 있어요. 약한 자도 강하다.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이상기후로 재난 등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시대는 지식의 증가됨으로 온역과 오염 공해와 거짓 선지자들과 복음 전파와 부도덕과 전쟁과 노사분규와 기근과 지진으로 얼룩진 이 지구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예언입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은 얼마 전에 있었던 북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이 불기둥 파이어네이드 대형 산불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번개는 비와 함께 오는 것인데 비도 오지 않고 번개가 쳤어요. 마른 번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곳곳에 화재를 일으켰어요. 피우시와 세인 헬레나 우리 재림병원도 위태롭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집을 잃었습니다. 도저히 끌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극도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저히 끌 수 없는 무방비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우상을 다 부서뜨렸어요.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는 곳이 없었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나라가 임하여 우상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말았습니다. 돌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래서 이 돌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돌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돌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금속들은 인간이 제조했어요. 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겁니다.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요. 산돌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세상 제국들의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금은 동철, 진흙, 돌 오묘하고 적합한 상징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돌나라만 남았습니다. 주관하시고 이끄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나이아가라 폴이지요? 여러분 가보셨을 것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폴은 1초 동안 2832톤의 물을 내려 쏟아붓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1시간에 흘러내리는 물의 양은 1000만 톤입니다. 1000만 톤. 1000만 톤이면
LA시나 서울이 1년 동안 모든 국민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그 양이 1시간 동안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가히 짐작할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폭포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야가라 폴처럼 크고 무궁무진하고 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에 나야가라 폴입니다. 겨울에도 여전히 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나야가라에 떨어지는 물은 새로운 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사랑도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 누리고 아낌없이 나누며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이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14장에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영원한 복음이라 했어요. 복음. 영원히 살아있는, 영혼까지 미칠 운명을 좌우할 복된 소식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희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강도가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즉시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국, 다니엘 2장입니다. 천국의 성립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스도의 나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국의 위치는 지구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 세상 나라가 월드입니다. 월드.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시야는 영원토록 천국의 성질은 돌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과 성서 공회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보급하는 일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당신의 교단과 다른 교단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4교파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전해진 나라는 206국가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세상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증거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 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7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특별히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경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경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14장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짐승의 표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짐승의 표 대신 하나님의 인, 안식일이 등장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또 안식일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13장에는 일요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명령이 아니고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람이 전통이 아닌 이러한 경배,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입니다. 영원히 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또다시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얼룩진 삶이었어요. 그렇게 나야가라 폭포처럼 쏟아부시는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채 거부한 채 살아온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